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침내 웃게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의 과정 가운데 역경과 고난이 많이 겹치고 때로는 실패도 하지만 이 모든 역경과 고난과 실패를 딛고 결국 뜻을 이루는 사람이 승자다라는 이야기죠. 반대로 현재는 수고하지 않고 또 현재는 그런 고난이 없다 할지라도 훗날에 험난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은 성공과 좀 거리가 있는 삶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 신앙과도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렇게 쉽게 단순하게 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연단과 시련이 꽤 많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최후 승리, 결국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활짝 웃는 삶, 마침내 웃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진실로 가치 있고 벅찬 기쁨의 웃음은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후에 얻어지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이 없이 얻어지는 승리는 벅찬 감격도 없습니다. 힘쓰지 않고 얻은 승리는 감동을 주지 못하죠. 그러나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마침내 얻어낸 승리, 그것은 감격과 기쁨과 큰 환호의 웃음을 선사해 주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럴 만한 대가를 치루었고 또 그럴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결국 마침내 크게 웃게 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은 웃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금도 늘 웃음 가운데 살지만 결국은 정말 내 마음속에 정말 넘쳐나는 기쁨으로 웃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는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수고와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 승리를 얻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수고를 하여 결국 의의 면류관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성경 말씀 제가 자주 언급하죠.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결국 그만큼 믿음의 수고와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기쁨으로 그 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수고를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승리만 구하지 말고 축복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나의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승리의 길로 들어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우리 위더스 중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드디어 사라가 아들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입니다. 평생 아들을 갖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후 25년이 지난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에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주어집니다. 사라는 이제 90세, 이제 여자로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몸 상태가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머도 있으시고 재밌으시고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75세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번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또 확증해 주셨죠. 그리고 99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제 완전히 노년이 되어서
도저히 자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년 이맘때 자녀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전에 살펴봤죠.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걸 설교를 하면서 왜 웃었을까? 기가 막혀서 웃었겠죠.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99세 곧 100세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너무 기가 막힌 거죠. 75세 때 말씀하셨을 때에도 야 그래 늙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수 있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는데 100세에 이제 99세 그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이 또 한 번 나타나 이야기할 때 사라는 그것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웃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99세 아브라함, 89세 사라에게 아들을 내년 이맘때에 주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기가 막혀서 웃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낳으면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무엇이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이 이삭이라고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7장 1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웃음입니다.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재밌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게 기가 막혀서 웃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것 같아요. 그래 너희가 웃었어? 그래 내가 정말 이삭을 주면 너희들이 어떤가 한번 보자. 너희가 자녀를 낳으면 이삭아, 그러니까 웃음아 웃음아 그러면서 너희들이 맨날 이삭을 부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웃음,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자마다 다 나와 함께 웃게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활짝 웃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 옛날 생각이 나요. 저희가 이제 아들을 처음 낳고 이렇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이제 아들 낳고 아들을 자라서 조금 커서 이제 한국에 보냈을 때, 뭐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형님들 가족이나 아이가 태어난 것도 못 보고 어느 정도 조금 자란 아이를 이제 본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 신기하니까 동영상이나 사진을 찍어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는데 뭐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이 애를 어떻게든 웃기고 싶어서 이 앞에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마치 아이가 어른에게 재롱을 떠는 게 아니라 마치 어른들이 이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뭐 여러 모양도 취하고 이것도 저보고 저것도 저보고 얘가 웃는 모습을 그렇게 보면서 행복해하는 그런 사진들과 그런 영상들을 보내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든 웃게 하고 우리가 행복해하고 해맑게 웃고 정말 마침내 기쁨 가운데 사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위더스 중학교 성도님들이 결국 웃는 인생이 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연단과 시련만 받고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 뭐하고 왔니? 하나님 전 연단과 시련만 받고 왔습니다. 왜 연단과 시련만 받고 가게 될까요? 연단과 시련으로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데 정금같이 안 나오고 계속
정금 같은 삶을 못 사니까 끊임없이 연단과 시련만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결국 정금같이 나아가 우리가 결국 웃는 기쁨의 그런 축복된 삶을 원하시죠. 또 하나, 훈련만 받다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군사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통하여 주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것인데, 그냥 훈련만 받다고 가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훈련을 졸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에 가면요, 훈련소에 먼저 들어갑니다. 4주나 6주나 이렇게 해서 훈련을 받죠. 근데 여러분, 요즘은 한 2년 정도 군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요, 2년 동안 훈련만 받고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군인의 역할을 못한 겁니다. 그냥 훈련만 받다가 나온 것이죠. 4주든 6주든 훈련을 받고 배치를 받아서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군인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계속 훈련만 받아, 연단만 받고 그러다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주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마침내 내가 기쁨으로 웃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빨리 훈련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연단과 시련만 받지 말고 연단과 시련을 넘어서서 마치 요셉이 연단과 시련을 넘어 배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번만 더 우리 옆에 분들이랑 같이 한번 물어보세요. 혹시 지금도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도 시련을 받고 계십니까? 빨리 통과하셔서 하나님이 쓰시는,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기쁨으로 웃음 지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웃게 하실까요? 두 가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심으로 웃게 하십니다. 이삭이 출생하면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니까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웃게 된 그 삶의 결과, 마침내 승리하게 된 이 결과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은요, 여러분, 여호와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계획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에 그때부터 계획을 하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통해 택한 민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삼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통해 온 세계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큰 계획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그 계획이 있으니까 너의 이름도 바꾸자. 아브라함, 큰 아버지인데 이제 큰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너 이름을 바꾸자.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계획으로 그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나는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하늘을 한번 바라봐. 너를 통해서 이러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부터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 계획 없이 부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미국의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우리가 아주 유명한 책이죠. 쓰신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마음에 품으시고 당신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계획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서 이러죠.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지금 그가 눈에 비닐이 씌어져서 보지 못하는데 그에게 안수해라. 그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은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지금 학대하는, 고통을 주는 그러한 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내가 사용하려고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울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으로 그를 부르셨다. 베드로를 그냥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뜻을 갖고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쓰실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앞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창세기를 살펴보았죠. 실제로 사라에게는 큰 위기가 두 번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혹시 이방 나라에 갔을 때 이방 사람들이 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까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딜 가든지 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애굽 바로에게 한번 빼앗겼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랄에 가서 아비멜렉에게 또 한번 빼앗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사라가 무사하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지 않고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어떻게 돌보셨어요? 바로의 꿈에 나타나 경고를 하십니다. 그 여인은 남편 있는 자다. 그를 건들면 너의 생명을 빼앗아가겠다. 이렇게 경고해서 사라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랄의 왕 아비멜렉에게도 나타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참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갖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라의 몸을 계속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절대로 실패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빼앗지 못하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뭐가 돼요? 다시 한번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무엇이 되어요? 시기가 되어, 다시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어 이루어졌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힘들어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실제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중간중간에 많이 혼란스러웠죠.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주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자식을 준다고 했는데 75세 때 약속을 받았는데 80세가 돼도, 85세가 돼도, 90세가 돼도, 95세가 돼도, 99세가 돼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집에서 길리우는 저 종이 그냥 나의 상속자가 되겠습니다. 또 나중에는요, 하나님 됐습니다. 그냥 첩으로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때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중간에 마음에 단념도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 또 혼란도스럽고 계속 그렇게 갈팡질팡하기도 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들을 얻기를 원했고, 또 늦어지면 때를 놓칠까봐 이제는 도저히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상태가 되니까 이제는 끝났구나라는 생각까지도 드는 그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소망들,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꿈들, 절대로 조바심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조급해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이 조급하고 더 늦어지면 이제 절대로 안 될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때를 보면은요, 너무나도 참 놀랍죠.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브라함 100세와 사라의 90세에 아들을 주실 것으로 때를 정해놓으셨을까? 일찍 주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빨리 자녀를 얻고 행복하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우리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도저히 이제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믿음이 있으세요? 믿음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그걸 위해서 나도 오래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안 됐는데요. 내가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꿈꿔왔던 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그 순간, 그때도 내가 믿음의 씨앗을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우리로 웃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웃게 하십니다. 사라가 너무나도 감격하고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때로는 부끄럽고 너무나도 흥분되어 웃으면서 사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라. 사라가 막 웃으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누가 사라가 내가 자식을 낳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누가 이것을 이야기했겠나? 누가 상상이라도 해봤을까? 다시 이야기하면 사라가 자신에게서 지금 90세 된 자신의 몸에서 낳은 아이를 자기가 보면서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야, 나도 상상을 못했고 사람들도 이것을 보면 웃음밖에 안 나올 거야. 누가 이거를 상상을 했겠어?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이 사라가 지금 감격의 웃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로 웃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아멘인가요? 다시 한번요.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이은희 집사님 삶에도 능치 못함이 없으실까요? 우리 유현상 집사님 삶에 능치 못함이 없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유현상 집사님이 나중에 아주 큰 한국의 순위 안에 드는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홍승철 집사님에게 능력을 베풀어 큰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마치 양을 치는 다윗을 불러 한나라의 왕으로 삼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을 불러 한나라를 경영하는 총리를 만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를 불러서 이방인들의 곳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를 만들고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100세와 90세 된 부부에게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능치 못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을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지 다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기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끔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하나님은 더 높은 꿈과 어떤 목적을 갖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나의 미래의 모습은 훨씬 더 높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제가 나중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많은 역사로 제가 이전에 비하면 많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지금 저의 모습만 봐도 감사한데 만약에 앞으로 10년 후 또 20년 후에 저의 모습을 보면 아마 제가 너무 놀라서 막 웃음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역사하시다니,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니, 하나님이 나의 삶에게 이러한 큰 축복을 주셨다니,
그런 날을 상상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말을 하죠.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어떻다고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어땠다고요? 오지 않았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점점 우리를 정금처럼 빚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웃게 하실 겁니다. 어떤 자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믿음의 수고를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하여 힘쓰며 충성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참아야 할 수도 있고, 때로는 많은 역경과 고난을 넘어서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로 반드시 승리의 기쁨을 웃게 하는 그날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수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발을 내디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꿈꾸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변화될 나의 모습에 소망을 갖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90세 된 할머니가 자식을 낳았으니 얼마나 웃음이 나왔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정말 웃게 되겠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는 일들로 사람들이 정말 감동하여 웃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의 삶에 나타난 그런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감격의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저의 삶에도 그러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준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었고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돼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 웃음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주었고, 하나님 그들의 삶에 진정한 웃음이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삶에 있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수고하며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웃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를 살 때에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웃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주님으로 말미암아 크게 웃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즐거이 나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믿음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힘쓰며 낙심치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마침내 하나님 크게 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자녀를 얻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하나님 감격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믿음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또 내일도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스럽게 주님과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그날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앞뒤 계신 분들랑 인사 좀 나누시겠습니다.